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바다에 던지우자 고기가 그를 삼켜버렸고 요나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빠져 있어요. 요나는 절망 중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에게 명하시니까 물고기가 웩 하고 토해나니까 살아나 버렸어요. 사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납니다. 요나가 절망 중에 죽음에 자빠져 버렸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여기서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심차게 선포하시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와. 여러분 성도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환난과 시험과 문제와 질병에 쓰러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삶도 살아납니다.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데 첫째로 기도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심차게 선포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어디서 기도해? 물고기 뱃속에 죽게 된 상황에서, 죽게 된 환경에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환경에서 요나는 기도했다는 얘기고 2절 말씀에 또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2절의 마지막 편에 말씀 선포하시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무엇 가지고 일어서? 기도줄을 붙들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기도줄을 붙들어야 삽니다. 기도줄을 붙든 성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났던 요나 죽음의 자리, 환경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3번씩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면 원수 마귀를 제압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70인을 전도로 보내었을 때 돌아온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권세 앞에는 귀신들이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겁낼 것 없어요. 오늘 우리 글로리 찬양의 마지막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귀신도 항복하고. 그 다음 18절 말씀 19절 잘 보세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노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로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졌다. 여러분 마귀가 들끓고 승리할 것 같아도 절대로 마귀는 못 이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있고 그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가의 박수 올립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졌던 마귀. 그 다음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거 마귀 사단의 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야,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걸 제할 수 있는, 원수 마귀를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감사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권세가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직접 주시는 말씀,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 창창해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권세 가져야 돼요. 특별히 12월 한 달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오병리의 기적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아이의 한 끼 식사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놓고서도 주님이 기도하시고 감사의 떼을 떼니까 장정을 5,000명을 먹이고도 12왕 잡는 기적.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잘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줄을 놓치지 말고 12월 한 달은 열심히 기도해야 2021년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아시는 분들 알죠? 텍사스 성결교회. 그 이전에는 커뮤니티 센터. 그때 제가 붙던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까지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외치는 사람이에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2절은 하나님이 하시고 3절은 내가 한다고 믿었어요. 왜? 이를 행하는 여호와.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목사는 주의 일이든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내 인생에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성취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의 사업장도 일터도 인생의 길도 목회의 길도 교회도 누가 성취하느냐? 하나님이 성취시켜줍니다. 그리고요, 그 뒷면에 또 한 번에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셨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가 내게 이르노라. 2절 말씀 보세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여러분 수표에 사인하듯이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셨어.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편에 몫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저는 붙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때부터 1년 1년 동안 365일 주일을 제하고는 무조건 교회에서 엎드리는 게 제 습관화를 시켜버렸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3번은 내가 시행해야 된다. 3번째는 내 몫이다. 그렇다면 교회 와서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 이게 제 목표였고 목회의 시작이었어요. 지금까지 미친 듯이 그 일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축복하신 거 믿으시면 그게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냥 되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되어질 저절로 굴러가서 어쩌다 보니까 지스럽게 되고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절로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3절은 우리에게 몫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 인도하겠는데 그 다음은 네가 할 일이야. 그게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믿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원수마귀를 제압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축복을 받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놀랍게도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말씀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 얻으시게 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 다 같이 선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든 우리가 영이 죽어버려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황무지가 돼요. 영적으로 황무지가 될 뿐 아니라 건강도 나빠져요. 기도할 때 영혼이 살아야 육체가 건강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풀리고, 기도할 때 축복을 받고. 여러분, 기도의 성도로 요나가 지금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줄을 붙을 때 그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줄을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일어선 요나. 두 번째, 요나는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4절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죽음의 길로 가서 버려졌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기서 다시 일어나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 변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고 있는데, 아버지, 내가 비록 쫓겨나고 범죄에서 죽음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성전을 바라보겠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시편 128편 5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란 말은 구약에서 성전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 3장 15절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가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받드는 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의 집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편 4절의 말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흩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또 말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크게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면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수요일 날은 지금 광고 나간 대로 G3 메디슨 네 번째 지교의 건축. 여러분, 2020년 유난히도 혼란스럽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마스크 쓰고 들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혼란 중에 교회 건축 헌금 전달, 교회 건축, 내일부터 G3 교회가 공사가 들어갑니다. G3 메디슨 교회 공사가 들어갑니다. 지난주로 모든 사인과 모든 업자 선정과 모든 게 다 끝나서 내일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우리는 수요일 날 건축헌금을 전달하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우리 교회의 특권이라고, 여러분의 특권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다는 거 복 있는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왔다가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몸으로 쓰임받든 내가 주님의 교회를 봉사해서, 물론 우리 교회가 전체가요 뭐 헌금만이 아닙니다. 기도로 G3 메디슨 교회를 봉사하셨고, 또 성전을 돌보느라고 내가 어제도 토요일날 교회에 기도하려고 나왔더니 그냥 기쁨으로들 홀의 청소, 화장실 청소, 또 보이지 않는 분들 음식들 준비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분들, 그 외에 또 그걸 못하는 분은 건축헌금을 드리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걸 볼 때요,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을 할 때에는요 상당히 목사는 부담이 앞섭니다. 이번 주 15만 불 우리 교회가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형편이요, 솔직한 얘기로 무슨 큰 대기업 사장 하나 없어요. 다 여러분들 그저 먹고 사는 데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11정금 드리고 감사한금, 건축금 드려서 여기까지 온 거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비숍다우니까 무슨 갑부가 돈 낸 줄로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어떻게 내가 생각할 때도 우리 교회가 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면. 금년 2월달 여기 주차장 공사 끝나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도요, 얼마나 저는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든 주차장 공사를 하든 모든 것에 앞장선 사람은 접니다. 목사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최일선에서 모든 걸 담당해야 돼. 물질 문제도 생각해야 돼. 성도들에게 제가 뭐 목회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건축 겁시다 작정해 본 적도 없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선포하면서 한 것뿐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솔직한 얘기 한번 할게요. 2월 달에요, 이 네 번째 지교의 건축 문제가 나한테 딱 하나님이 통해서 왔을 때 저는 아니요 했어요. 왜? 제가 힘들어요. 목사가 먼저 앞장서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저 땅을 그때 우리가 교회일 때 어려우니까 그 땅을 사가셨다가 그 땅을요 남기지도 않고 그대로 해서 주차장 했잖아요. 봄에 저한테 그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할 때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발 나는 좀 편히 있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요, 저도 내가 리타이 나도 준비도 하고 나도 지방컨 없는데 지방컨이라도 하려면 내가 교회에서 빚을 내서 사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내 문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또 저걸 해야 된다니까 내가 가을까지요 11월까지인가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 주의 이름은 또 하지요. 그리고 제 모든 걸 포기하면서 한 거예요. 그것이 금년 2월에 끝나는 겁니다. 교회 그때 돈이 없었어요. 빚이 없이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시대에 저는 론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메디슨 교회에 대한 이 네 번째 지교의 세뇌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의 고통이 와서 제가 아는 목사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가? 나도 리타이어 준비를 해야 된다. 맨날 교회 짓고 선교하다가 목사 지방컨 없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주택도요, 교회 주택도요, 그때 일부는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한 걸 내가 안 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고 나는 교회와 주택을 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그게 아름답지, 내 이름으로 하면 그게 못하겠느냐. 내 이름으로 한 집이 하나 없어요. 여러분 23년 목회했으면 다 집을 해줘야 돼. 교회가 돈이 없으면 내가 론 받아가 집 산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계산을 해본 거야. 조금 나도 일을 그만하고 나도 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내 리타이어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제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막 뺀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래서 주차장을 다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또 네 번째 지스리 교회 메디슨 교회 또 나타나는 거야. 이야, 그래서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성도들에게 지금 처음 하는 얘기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제가 아는 목사에게 전해서 나도 뭐 힘든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또 하시게 하는가?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특권이고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딱 결정하고부터는 제가 뭘 결정하면 저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집사람과 의논해서 내 리타이어를 모았던 거 5만 불을 바치겠다. 여러분, 그래서 15만 불이 만들어지지 뭐 성도들이 누가 뭐 돈을 많이 냅니까? 솔직한 얘기를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15만 불, 5만 불 정도는 우리 미션에서 만든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목회자 초청했던 거 그거 일부 많잖아서 2만 얼마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15만 불의 건축을 만들고 이 영광스러운 여호와 니시의 기적을 날리려고 하니까 사단은 불을 켜고서 막 엉뚱한 일로 막 우리를 흔들려고 하잖아요. 속지 마세요. 사단의 역사들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성전은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상황까지는 제가요 제 인간적인 솔직한 그 리타이어 준비나 집 준비 이런 걸 때문에 교회에서 당연히 집을 해줘야 지방컨 없는 목사에게, 그건 저는, 그러나 돈이 없으면 내가 론 받아서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안 하려고 하는데 네 번째 또 하나님 밀어붙이셨어. 오늘에 와서는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나를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과 연관되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성전 생각하다가 살아났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서울에서 큰 목회로 성공하신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우리 신학생 때는 다 힘이 들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외곽 지역에 교회를 맡으셨는데 그 교회를 맡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고 학교의 학장님이 어디 서울 외곽 지역에 천막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해서 거기를 가셨답니다. 가서 보니까
서울에 1970년 80년대 서울에 달동네들이 있었어요. 예. 거기 가니까 남의 땅에 막 무가 이렇게 판잣집들 이 가만히 깔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교회장이라고 있는 것이 무슨 집 있는 게 아니고 천막을 하나 쳐놓고 남의 땅에다가 가만히 깔아놓고 있는데 교인은 아무도 없고 청년 셋이 있더래요. 청년 셋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가 둘, 남자가 하나인데 남자 청년은 돌공장에 가서 돌 깨는 막노동하는 사람, 여자 하나는 라면 공장 공순이, 라면 공장에서 하는 사람, 세 번째 여자는 버스 차장.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버스 탈 때 사람들 타면 사람들 막 밀어놓고 오라이 탕탕 두드리는 그 차장이에요. 그러니 무슨 월급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막노동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세 청년이 모여가지고 그 더럽고 콜리는 몇 명의 주일학생 앉혀놓고 막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이 전도사, 지금 목사님 후에 목사님 되시지만 그분이 신학생 때 너무 감동을 받고 그 세 청년의 모습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서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거기를. 그래서 우선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그 무호가 남의 땅에다 지어놓은 무가 거기다가 베니아판으로 칸막이를 막고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땅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막 얼굴을 붉히면서 욕설을 퍼보면서 빨리 한 달 내 철거하라고, 남의 땅에 세우는 이 천막 청거하라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때 전사님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청년들하고 우리 어떻게 할 거냐? 한 달이 됐는데도 뭐 방법이 없어. 주인 여자 쳐다오더니 이제는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면 일주일 내 철거 안 하면 다 때려부시겠다고 갔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전도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마음 아파합니다. 근데 마침 그 돌공장 청년이 어떻게 해서 뭐 어떤 여자 하나를 얻었어. 근데 그 여자에게는 친정 어머니가 있고 또 자기 어머니가 합쳐가지고 교인이 한 3명 늘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놓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래를 쳐다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헌금할 자는 없고 다 도와줄 사람밖에 없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산기도를 간다고 그랬더니 이 연세 많으신 할머니인데 또 산기도를 밤중에 따라가시겠대. 기도하러 가는데 따라가신다면 뭐 안 갈 수 없어서 그분들을 이 전사님 모시고 가는데 한 번 할머니는 다리 아파서 업어줘야 되고 한 번 할머니는 보충해 가면서 산을 30분 올라갈 거리를 2시간에 걸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힘을 얻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 힘이 나.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 이제 내려오셨어. 내려왔는데 그 주에요, 설교하는데 돌공장 다니는 청년이 몇 푼도 안 들어있는 자기 저금 통장, 도장, 주민등록까지 다 바쳐버렸어. 성전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라면 공장 다니는 젊은 처녀 공순이가 자기 가지고 있던 돈 다 바쳤어.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 버스 차장으로 오라이 하고 그 죽도록 일하던 그 아가씨가 있던 돈 다 바쳤어. 그래서 목사님 바칠 게 없으니까 제가 시까지 다 풀어가지고 바쳤어. 그래가지고 이사를 간 곳이 무허가라도 내 천막 있는 곳을 갔어.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이 그랬습니다. 막 시끄럽다고 막 교회를 내쫓으려는 거야. 동네 그 반제 천막촌에서 자기네들끼리도. 그래서 이사 하다가 나중에 간 곳이 술집들이 있는 판자촌으로 이사를 했어. 무허가 판자촌. 그런데 가봐서 교회가 의다가 가보니까 술집이 3집이 있었는데 김포집 아줌마 포장마차, 옆에는 예쁜이네 술집, 저쪽에는 참새구이 대포집. 술집이 있는 그곳에 이걸 얻은 거야. 그런데 낮에는 괜찮아요. 주일 낮은 술 먹는 사람이 없는데 저녁만 되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때는 철야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집의 노랫소리, 찬송소리가 막
울려 퍼지니까 이게 술집인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 모두 건물도 아니고 이런 천막촌에서 사는 거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하루는 저녁 예배 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찬송을 힘있게 부르 기도합시면서 무슨 찬송을 택했느냐? 불같은 시험 만나도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만나도 이기고 남겠네. 근데 불같은 시험 만나도 그 다음날 아침 불이 나가지고 판자통이 다 타버렸어. 그래서 교회당도 타고 김포집 아줌마네 집도 술집도 타고 예쁜이네 집도 타고 참새구이 대포집도 타고 이제는 오고 할 곳도 없어져 버렸어. 근데 왜 불이 났느냐? 교회 바로 뒤쪽에 있던 학생 하나가 옛날에 19공 연탄이라고 있죠. 구멍 19공탄에 라면 끓여 먹다가 그것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야. 여러분,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 한 간호사가, 이 목사님과 기도원에서 만났던 한 간호사가 이 소식을 듣고 교회가 불탔, 천막교회가 그나마 불탔다니까. 뭘 보냈느냐? 자기의 결혼 자금을 준비했던 걸 그냥 헌금한 거야. 교회를 어떻게 이전해. 그래서 그분이 보내준 간호사의 도움 때문에 조그마한 곳으로 이사를 했고, 전세를 갔다가 월세를 갔다가 전세를 갔다가 그 후에 그 교회가 커지는데요, 서울에서 대형 교회, 그때 당시에 3,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은요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잘, 축복과 하나님의 교회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시편 92편 12절과 14절의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잘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자,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많은 열매를 맺고 인간에게 유익한 걸 많이 줘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두 번째,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 성전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중에 최고 좋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자, 그러면 13절과 14절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잘 되는, 육신적으로 범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3절 시작.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실제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섬겼으며.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나처럼 죽음의 자리에서도 성전을 사모했던, 그러니까 성전과 성도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 다음 말씀 또 심차게 선포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전에 심겨진 사람들은 14절에 놀라운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따라서 심차게 선포하세요. 시작.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요 건강하고 힘이 솟아나고 진액이 풍족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우리 성도들 서로 얼굴 보면서 얼굴에서 빛이 나고 건강하십니다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얼굴에서 빛이 나고 건강하십니다. 이 코로나 통에도 우리 성도들 건강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코로나 걸린 사람 없잖아. 코로나가 혹시 온다 할지라도 안 죽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불러가야 되는 거죠. 코로나가 있다고 다 죽는다고 벌벌 떨지 마세요. 늙어도 결실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고 활기가 솟아나. 어떤 사람들? 성전에 심기운 사람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통해 어려울 때도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 교회 못 가 이런 성도가 되지 말고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적이 납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건강을 지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범사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성전 생각하다가 다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성전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세 번째로 선포하는 말입니다. 요나 보세요. 6절에서 뭐라고 선포하는 거니? 힘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으며 땅의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어.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뭐 하셨나이다? 크게 합시다. 건지셨나이다. 지금 요나의 생명은 죽음의 밑바닥에 있는데 말의 선포는 나를 이 생명의 자리에서,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현실은 요나는 죽음이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건지셨대. 말이 다르잖아요. 말은요 우리 인생의 동아줄과 같은 거예요. 어떤 술꾼이 배를 타고 강 건너 과부집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밤늦게 돌아오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밤늦게 과부집에서 시시당락거리다가 와서 노를 젓고 자기 집으로 가서 밤새껏 노를 졌어. 새벽녘에 보니까 배는 그 자리에. 왜? 묶은 밧줄을 풀지 않았기 때문이야. 묶은 밧줄을 풀지. 우리 부정적인 언어에, 나쁜 언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언어, 그거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항구로 못 갑니다. 요나가 보세요. 지금 죽게 됐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야, 저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니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입장이 거북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입장이 참 난처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한번 10절에 가보니까 요나를 토하여 내게 해서 살렸다는 거예요. 언어 중요합니다. 성도 입에서는 좋은 언어만 나와야 돼요.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부정적인 얽어매고 있는 이 언어를 끊어버리고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항구로 달려가는 언어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플 때에도 나는 건강하다. 여러분 오늘 몸에 약함이 있어도 나는 주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나는 주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아멘. 코로나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외치세요. 시작. 코로나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언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안 된 상황을 보지 마시고,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십니다.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믿습니까? 언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니. 죽고 사는 거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가 혓바닥 가지고요 내뱉는 대로 아무렇게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이고 엉뚱한 말을 하고 이게 다 자기가 스스로 얽혀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죽게 된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들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질병을 이깁니다. 문제가 있어도 이깁니다. 환난이 있어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언어, 오늘부터 우리 언어 잘 가지고 올라가세요. 결국 부정적인 언어는 자기만 죽습니다. 자기가 못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사. 9절의 말씀 요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야, 아니 요나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지금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으니 나를 갖다가 바닷속에 집어넣고 바닷속에서 물고문만 시키고 건네주시지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는 살 수 없게 만들었으니 나의 생명을 언제 이렇게 합니까? 요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원망 불평의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우리는 감사를 잘해요. 우리 한번 심차게 3번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번 심차게 고백하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경을 향해서 한번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땅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좋은 땅에 살게.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지스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지스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옆에 분을 향해서 감사 한번 합시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선포하세요. 앞뒤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사는 길이에요. 감사를 차려보세요. 말부터가요. 감사 사는 길로 들려. 원망 불평 팡팡팡팡팡 터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며. 그래서 대사전서 5장 18절 말씀 힘차게 있는 힘을 다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